시작하는 예배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찬양인 만큼 좀 다양하게 평소보다 좀 많은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는 주제에 맞게 찬양을 선곡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실 때 노래로만 음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곱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을 시작으로 수련의 마지막 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찬양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나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아갑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 위해 살아갑시다. everyday 주 위해 살리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따스한 손길 나에게 환하게 비추는 유일한 사랑 내가 힘이 들어서 절망할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네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 주님만 바라보리 내 삶에 이유되며 소망되는 내 주님만을 찬양하리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섭리 오늘도 새 날을 주시는 완전한 사랑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 주님만 바라보리 내 삶에 이유되며 소망되는 내 주님만을 찬양하리 나 돌아서지 않으리 나 돌아서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를 외면했었던 어리석은 날 다시 주의 자녀로 부르셨네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 주님만 바라보리 내 삶에 이유되며 소망되는 내 주님만을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 주님만 바라보리 내 삶에 이유되며 소망되는 내 주님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일주일 중에 주일만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시훈 형제 목소리가 너무 멋있네요. 저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하여튼 너무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봉독 자주 해주면 좋겠어요. 성경 봉독 전용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 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22 올해 청년부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라는 우리 2022 청년 공동체 겨울 수련회의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 이튿날이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주연절후 6번째 주일, 아까 PPT 보면은 에피파니라고 되어 있죠. 주현절, 성탄절 이후에 교회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삶, 내 마음 어딘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가 주연절 절기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2022 겨울 수련회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 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저 완전 신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열떨떨하고 당황스러울 텐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수련회라서 전 수련회를 정말 좋아해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막 지금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죠. 막 왔다 갔다 하고 수련회에서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또 이 수련회가 너무 좋고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래서 매일이 수련회면 좋겠다. 꼭 여름 겨울 수련회 하나 봄 가을 수련회는 없나 뭐 이런 마음, 수련회가 많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첫째로 들었고 수련회라서 일단 제가 지금 굉장히 신나고 업돼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왔어요. 사실은 제가 청년 예배 주일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열심히 교육자실에서 그 데스크탑 앞에서 마지막까지 원고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이제 그러고 바로 내려왔어요. 기도는 못했어요.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오늘은 계속 주님이 저한테 수련회니까 또 계속 설교 전에 원고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자유합니다. 지금 너무 제가 신났어요. 오늘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본 그런 지체들은 좀 느꼈겠지만 제가 평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몸이 막 움직이고 박수 막 치고 아멘 소리가 더 커지고. 왜 그러냐면 기도하니까 어제 봤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유로워요. 막 그 전까지 막 조금 더 이것보다 좀 딱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 또 임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거칠 게 없고 그냥 막 해 막. 예. 이런 평소에 말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은혜 주시면 세상이 사람이 내 상황이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가 겨울 수련의 주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려 하는데 First Peter 베드로 사도가 썼었던 두 통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여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는 그 받는 사람이 편지니까 발신자 베드로, 수신자 수신인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터키든 그리스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우리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그런 터키 그리스 소아시 지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었던 베드로의 편지였어요. 왜 그랬냐면 저기 영어인데요. 그 로마 제국의 신앙의 박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카타콤 얘기도 했었지만은 그렇게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예배하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몇천 년 전 구약 어제도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로만 머물면 딱딱하고 이게 도대체 내 지금 20대 30대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치 그때 2000년 전에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려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산소망,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그 중에서도 거듭남. 말씀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다.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 라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좀 시간이 죄송하고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 번역이고요. 개역 개정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난 것은 우리 계속 얘기했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가 아니라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확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이미 다시 태어난 거듭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래 단어가 아나겐나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아나겐나오는 아나와 겐나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전치사로서 위로 향하여 다시라는 뜻이고 겐나오는 나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원래 성경의 뜻은 다시 나타, 다른 말로 위로 향하여 나타, 위,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대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을 거듭남을 얘기하시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시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믿는다면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신이라고요. 그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를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그 존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내가 그 압도당을 받다면 다시 태어나라는데 왜요? 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거듭나 그럼 네 하나님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첫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하고 깨닫는 믿음. 그래서 이 성경을 푸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또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닫는 믿음의 시간을 또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하냐면 어제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천국 가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너무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어제 했던 말씀들을 또 한 번 더 반복할 텐데 여러분 반복이 이유가 있어요. 영어 단어, 수학 공식 뭐 그런 우리 여러분의 그런 지금 학교 공부나 아니면 취업에 아니면은 직장 생활의 그런 반복이잖아요.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쑥달되고 깊어집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신명기가 왜 세 편의 설교냐면 왜 복음서가 똑같은 내용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똑같은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조금 어려워 신비 우리 마음에도 비석이 있어요. 그 내 마음의 비석에 똑같은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새겨지는 거예요. 비석에 마치 정으로 쪼듯이. 그래서 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서에서 여러분 진실로 개역개정은 진실로죠. 진정으로 나오는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5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강조해요. 반복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남은 영적인 일이다. 내 육체 몸의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의 얘기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내 몸의 얘기. 육에서 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난 것은 내 몸이고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본 어게인 한다는 것은 영에서 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근데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기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 정욕이 욕망이 못 박히면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내 정욕, 내 욕망 어제 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나의 정욕,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못 박혀서 죽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냐고요. 내 뜻대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얼마나 내 인생 20대 30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추구하며 내 뜻을 하나님께 좀 이루어 달라고 떼쓰며 살아가는 게 그런 우리입니다. 그게 내 자아예요. 그런 내 자아가 여기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근데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나의 들끓는 자, 정욕, 욕망,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죽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난 여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는 내 안에서 다 죽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 이상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이죠. 이것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전까지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 꽂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나만 있는 옛것은 지나가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려면 나의 모든 옛것은 지나갔는지 새 것이 되었는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데, 변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옛것은 다 지나가고 내가 완전히 새 것으로, 날 것으로 됐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무조건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섬기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인 사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사람, 내 삶의 결정권자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들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삶이 누구에게 의하여 선택되고 결정되는지, 예수님인지 난지, 나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여전히 내 인생의 결정을,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여야지만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나더러 주여 주여. 개역 개정은 주여 주라고 돼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다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일영광교회 청년 공동체 소속돼 있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뭐 섬기고 한다 해도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 내 모든 뜻은 십자가에다 죽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내 모든 자아는 다 죽고 오직 하나님 뜻만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 뜻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뜻이 계십니까? 하나님 올해 제 안에 어떤 뜻이 있으세요? 묻고 구하고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고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것도 가벼운 단어가 아니고요. 구원은 더더욱이나 무거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교회 등록하면, 출석하면 구원 받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아. 7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고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한다. 난 거듭났어. 난 구원받았어. 말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거 아닌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있고요. 행동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거듭남의 열매가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주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진짜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는 그걸 바라고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러므로 내 죄를 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는 죽고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여러분, 거듭남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전까지 값싼 싸구려 복음을 믿고 있었어요. 그 복음이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뭐 봉사활동하고 섬기면 구원받아.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분명히 그 복음은 그런 반쪽짜리 거짓 복음,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결정권자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 삶이 완전히 그래서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것이 거듭남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 빼고 복음을 얘기하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 자매들, 형제들, 모든 공동체가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다 각자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죠, 여러분. 주일 예배지만 수련회죠. 내가 수련회 때 제 얘기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오늘 설교 또 마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수련회 신청서를 봤어요. 감사하게 그 질문이 목사님께 궁금한 것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라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구마구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 질문 리스트를 제가 쭉 봤는데 감사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 목회를 계획하게 되셨나요? 라는 또 질문, 또 청년회 때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그 답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10대 때 굉장한 모범생이었어요. 일탈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던, 열심히 집, 학원, 도서관 요것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시험 치고 성적표를 갖다 드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때문에 또 공부를 했어요. 내가 어떤 꿈이 있고, 전 되게 평범하고 보통의 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수능을 잘 봤어요. 고3 때 소위 인서울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청천벽력처럼 아버지가 나는 너 서울에 못 보낸다, 나는 너 지원 못한다, 학비 못 대준다. 저희 아버지가 좀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중3 때 뇌출혈로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쓰러지시고, 그 다음 또 뇌졸중이라고 중풍이 오시고, 한 번 더 뇌출혈이 또 오시고, 그 다음 췌장암으로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난 너 못 보내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저는 어떻게 내가 첫 학기 등록금이라도 대주면 내가 알바해서 다닐게요, 이런 거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냥 순둥순둥하고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구에 살았거든요. 지방의 대학교에 눌러 앉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졌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여기 다니려고 공부했나?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다 때려치웠어요. 학교는 등록했는데 수업에 안 들어가고, 과제 안 내고, 시험 안 치고 학교 전산실을 갔어요. 지금도 전산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산실에서 구석에서 이제 게임을 깔고 열심히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교, 지금도 그런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조교와 그 근로 하여튼 그 학생들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게임 깔고 나면 또 그 조교들이 리셋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그냥 깨끗하게 디폴트로. 그럼 또 다음날 가서 또 게임을 깝니다. 그리고 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산실이 하루 종일 빈장 그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 있으면 또 누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눈치 보고 싹 빠졌다가 다시 공강 시간에 들어가서 또 게임하고. 게임에 빠졌어요. 학점이 뚝뚝뚝뚝. C가 제일 잘 나왔고 거의 D, F였어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데 지금 엄청 고학점 시대인 거예요. 저 때는 또 그렇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학점을 못 받으면 학사 경고라는 게 나옵니다. 학교에서 학사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학사 경고를 3번 맞으면 제적당합니다. 학교에서 잘라요. 제가 1학년 때 2번, 1학기는 괜찮았는데 그 2번 연속 학고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마음이 이대로는 안 돼, 잘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빠 엄마한테 부끄러우니까 군대로 도망갔어요. 일단은 군대 가자, 일단은 피하고 보자. 공부할 자신은 없으니까 군대로 도망가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철원에서 열심히 삽질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복학했다고 한 학기 정신 차려서 학고는 넘었어요. 2.1이었나 하여튼 그래도 1.7 미름 학고죠. 그런데 이제 다시 두 학기 학고를 맞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 한 학기 더 학고를 맞아요. 결국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퇴출, 나가, 너 나가. 넌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 필요 없어. 잘렸어. 근데 제가 그 부모님께 그 얘기를 안 했죠. 부모님한테 그래도 일말의 그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 학교 전산실을 벗어나서 PC방으로 가요. PC방에서 겜돌이, 죽돌이를 합니다. 여러분 PC방 요즘 가나 모르겠는데 정액권이 있어요. 가서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서 바로 동네 PC방을 출근해가지고 10시간 정액을 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게임하다가 점심 뭐 컵라면이나 시켜 먹고 뭐 이렇게 먹고 알바가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10시에 시작했으니까 5시간 한 오후 5시쯤 정액이 끝나면 이대로 집에 가기는 또 아쉬우니까 5시간 정액을 더 끊어요. 그래서 10시쯤 이제 집에 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다시 7시에 땡해서 그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한테는 학교 다녀오는 줄 하다가 이제는 그거에서 모자라서 부모님한테 저 집 나가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어쨌든 그런 나름의 구속받는 삶이 싫어서 이제는 그냥 내가 완전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저 자취할게요. 그냥 학교 근처의 방에서 자취하면서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평범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융통성 없는 사람이어서 공무원 시험 얘기를 하고 부모님 그래요? 그래라 하면서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그 전까지는 용돈 받다가 갑자기 자취방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죠. 시작했던 게 편의점 야간 알바 하다가 또 그거 그만두면서 뭐 택배 상차 해본 형제들 알겠지만 엄청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열심을 가지고 마침 또 했을 날이 명절이었네. 물품이 엄청 쌀 포대가 들어오고 막 물통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오만사력 열심히 했더니 막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근데 내가 너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뭐 중고 가전제품 뭐 시장에서도 일해보고 볼링장 가잖아요. 볼링장 기계실 들어가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뒤는 엄청난 치열한 전쟁터예요. 막 기기가 돌아가는데 공 걸리면 공 빼줘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알바를 하면서 자취방에서 하면서 알바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에 데스크탑 설치해놓고 거기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포츠 중계 보고 EPL 성현형제 있나? 네. 질문이 또 그렇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국위 선양한 우리 손흥민 너무 좋아요. EPL 중에 다 챙겨보고 드라마 다 챙겨보고 예능 다 챙겨보고 그러다가 그렇게 제 20대 여러분 10년은 흘러갔어요. 20대 10년을 다 날렸어요. 완전히 루저였어요. 완전히 삐질했어요. 근데 그 자취방에서 이제 누워서 밤새고 이제 동 트니까 자야지. 자냐면 왜 자면 또 알바 가야 되니까. 자야 되니까 누우는데 잠이 안 와요. 제 머릿속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지? 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나는 그래도 10대 때 열심히 공부했고 모범생이었고 수능도 잘 봤는데 내 삶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제 내 삶이 혹시 바뀌면 좋겠다. 트루먼 쇼 본 사람 있어요? 마치 내 인생이 촬영되고 있는 거라면 그걸 리와인드해서 돌아가고 싶다. 내 10대로 20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돌아가지냐고요? 안 돌아가지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제 인생에서 변화의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교회 권사님이신데 기도해 주셨거든요. 어머니 권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있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여러분 제가 집을 자취 생활 2년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미안하니까 같이 교회 갔지만 자취했을 동안에 교회를 안 가죠. 당연히 게임하느라 바쁜데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안 갔어요. 근데 갑자기 수련회 오래 엄마가 안 가죠. 당연히 왜 그러냐고 나 바쁘다고. 근데 너무 계속 권유하시니까 한번 가보자 하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2010년이었어요. 제가 31살 때였어요. 10년을 다 날려먹고 어쨌든 갔는데 수련회 그 말씀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정말 삶이 바뀌고 싶다면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우리 앞으로 나누겠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얘기해 주시고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이런 째질한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탈피해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신 거예요. 그 얘기하신 그 선교사님이 거듭나려면 먼저 해야 되냐면 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여야 합니다. 내 죄를 먼저 수련회니까 조가 있었거든요. 우리 조처럼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죄들을 조원들 앞에서 까놓고 얘기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래야 제가 드러내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한 명씩 갑자기 막 5명인가 그랬는데 막 리더 자매부터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한 명씩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막 지금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죄까지, 성적인 죄까지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나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10년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얘기하지? 마지막 날이 왔어요. 근데 내 안에 나만 남았거든요. 나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마음에 그래도 한 가닥이 내 삶이 이제는 바뀌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10년 동안 PC방 죽돌이였는데 부모님한테는 공무원 준비한다고 얘기하고 뻥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치고 왔다고 거짓말했어요. 공부도 안 했습니다. 도서관 간 적은 있었지만 그러고 어떻게 됐냐고 이번에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거짓말했어요. 부모님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또 열심히 해서 다음에 한번 해보자. 그랬던 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라고 다 까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원들이 리더 그 자매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게 죄의 고백이니까 나를 죽이려면 진짜 내 자아를 죽이려면 내가 새로 태어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가 상주였나 어디 충주였나 그랬는데 대구로 내려오는 버스에서 몇 시간을 고민했어요. 이거를 내가 아빠 엄마한테 내가 10년 동안 내가 부모님을 속였다고 얘기를 거짓말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할 수는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불렀어요. 집에 오시라고. 그때 이제 약국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오시는 그 기간에도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마음 한편에는 얘기하지 마.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냥 네가 지금부터 바뀌면 되지. 그 마음이 그 악마의 마귀의 속삼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다 얘기했어요. 부모님 들어오셨는데 어머니 들어오셨는데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사실은 이제 몇 동안 공무원 시험 치지도 않은데 시험 쳤다고 하고 1점 차를 떨어졌다. 그날 저하고 엄마하고 손잡고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제 모든 죄들을 다 토해내고 고백하고 진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2010년에 지금도 절대 저는 그날 잊지 못합니다. 6월의 어느 여름날 날짜도 그 다음 날 제가 제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그 다음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제 내가 이 주님 다시 오기 가까운 이 시대에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사실 그 전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계셨어요.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 주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못 들은 것 같아요. 라디오 주파수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파수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는데 내 주파수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의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근데 내가 그 전까지의 모든 그 죄들을 다 깨끗이 다 청소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니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따스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1년 동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욕망대로 자아대로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만난 너무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남은 평생 풀타임으로 전하며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목회에 대한 마음을. 그래서 다시 학부에 재입학 신청을 하고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이같이 공부할 의지 없는 이 성적이 쓰레기 같은 놈은 받아줄 수 없어. 우리 학교에서 짜.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재입학하게 하시고 신대원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고 서울로 올라와서
광나루에 있는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듭남은 무거운 단어지만 어떻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아하는 건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전 예배가 제일 좋아요. 수련회가 너무 좋고요. 찬양 말씀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 전까지 여러분 이 얘기를 안 했네요. 2010년 6월에 그렇게 하나님 처음 만나고 10년 동안 저에게 중독시켰던 저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었던 게임이 그날부터 끊어졌어요. 중독이 그냥 끊어졌어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막 답답하고 숨 막히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근데 그게 힘들고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의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저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사람 말고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만 보고 싶고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게임도 싫어. 예능도 싫어. 드라마 관심 없어. 다 이제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 예배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생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 생일이 있죠. 근데 자기 생일을 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이 아니라 내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 두 번째 생일은 여러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첫 번째 생일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그 2010년 6월을 잊지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 탕자와 같았어요. 탕자. 정말 멀고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고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묘지 비석이죠. 묘지에 보면은 태어난 날 그리고 밑에는 죽은 날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이 묘지의 날짜처럼 내 인생이 끝장난 날, 내 인생이 완전히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무덤에 들어간 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저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라 전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리라.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제 2010년 6월 날짜가 딱 바뀌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날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냥 막연한 거 아니에요. 흐릿한 거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나에게 두 번째 생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려 하는데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결단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인데 거듭나고 나니 제가 이 찬양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가사 보세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내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죄로 물든 내 모습 그 다음 가사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 모든 죄가 이제는 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그 부활, 살아나시는 그 부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여러분 본 어게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사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고백할 수 있을까? 고백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고백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내 생명이 그 안에,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같으면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달라져요, 거듭나면. 그래서 내 안에,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내 삶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모든 청년 공동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고백합시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내 영혼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모든 것은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예수님이 주인 되십시오. 그가 주인, 내 생명 그 안에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오직 예수님 안에,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났다면 내 삶이 같을 수 없습니다.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 선포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예수님 한 번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가 주인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결단하며 여러분 수련회 2022 겨울 수련회 마지막 예배 마지막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대답하세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섬기는 거 말고요, 내 삶이 바뀌었냐고요? 내 인생이 끝장났냐고요? 내가 무덤에 들어갔냐고요?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 내 모든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냐고요, 여러분?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요,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들끓는 내 모든 자아가, 정욕이, 욕망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의 것들 지나가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새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간절한 결단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일 영광교회 청년부 공동체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정욕이, 욕망이, 자아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짐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죽지 않아서 여전히 내 인생은 불안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고민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고민과 불안들이 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고민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 생명으로, 그 산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부 공동체 형제자매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거듭나기를 구하게 하시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수련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결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 달렸어요.
거듭난 사람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불안해요.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다고요. 고민이고 걱정이고 내 20대 30대 청년이 지나고 장년이 돼도 절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듭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수련회가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이제 하지만 우리가 더 이 10달의 시간 동안 거듭나기를 날마다 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을 향한 간절함을 내안에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구원의 심각성을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다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듭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거듭나야만 내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 제가 이제 우리가 다 거듭나기를 구하며 거듭남의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이제 거듭남으로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고민들이 다 이제는 죽고 해결되고 없어지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제1영광교회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듭남을 갈급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 없이도 살아가고자 그렇게 나의 힘대로 아둥바둥 치는 그런 20대 30대 우리의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날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고 그렇게 선언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고민들은, 불안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늘 웃음이, 행복이, 미소가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결단하며 내일부터 이 수련회를 마치고 또 각자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학교에서, 취업 준비로, 또 직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우리 모든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거듭나기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세상에는 어떤 소망이 없는데,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이 겨울수련 이후에 새로운 일을 우리 각자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따라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 20년을, 30년을, 40년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그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귀한 재정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귀한 11조를, 감사 헌금을, 주일 헌금을,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들을 위하여서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음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충만하심이 2022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또 각자의 일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홍윤이야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중요한 게 이제 다시 건남이잖아요. 다시 사는 것인데 우리에게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지, 다시 살려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죽는다와 산다의 것도 고민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냥 사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의 다른 점과 비교할 점도 잘 고민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고, 다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주로 제가 좀 찬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賛띠주인데, 이건 옛날,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